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의 원망과 탕식을 듣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언행이 단정하고 늘 언제나 한결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 이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탄원하고 탄식하고 호소하는, 마치 그 한 마리의 사자가 울부짖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보는 친구들은 이제 욥의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오늘 독설과 또 하나는 회유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채찍도 때리고 당근도 줬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빌닷은 욥의 말에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볼 때 욥의 고난은 자타공인 죄 때문에 분명한데 욥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런 까닭 없이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느꼈죠. 빌닷이 볼 때 욥은 정말 뻔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봤죠. 심지어는 빌닷은 이거는 정말 경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경하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 더 이상 어떠한 항변이나 탄식이나 변명을 못하게 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단호하게 말해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여러분, 바람이 올 때 참 좋죠. 더울 때 바람이 불면 그보다 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거세면 어떡합니까? 모자를 쓰고 있다면 날아가지 않게 잡아야 되고, 겉옷에 자크를 채우지 않았다면 이 겉옷을 여며야지만 옷이 날아가지 않겠죠. 또 밖에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놨다면 빨래를 얼른 걷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간다는 거죠. 지금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죄의 주장, 또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한 말을 더는 입에 담지 말라, 쐐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주장대로라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혀 정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은 정의랑 거리가 멀고 그런 거죠. 자, 그런 말을 해가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욥의 가슴에다가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내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자녀 잃은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겪은 부모들은 저 바깥에 양지 바른 곳에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있죠. 자, 지금 욥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빌닷이 아주 독한 말을 그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수에게 하는 그런 독소를 이 친구에게 아주 잔인하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가 바보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죠? 바로 욥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만 방제하고 불경건한 그 욥을 이제 좀 말 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세게 말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언어 생활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빌닷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빨리 자기 말을 듣고 인정하고 네가 죄졌기 때문에 너 행위야복이야. 네 행위가 그래서 그래. 내 자녀도 그렇게 죽은 거야. 막 이렇게 와 이거는 뭐 절대 말해서는 안 될 건데 말을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믿음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의 말을 믿음으로 하는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고 그 사람의 영성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아무리 친한 사이 가운데 둘이 있거나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도 그 말에서 정말 따뜻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헤아려주는 말이 아니라 비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말들을 자꾸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상대방의 아픔, 그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마치 나는 신앙이 좋다라는 또 신앙의 기준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잣대를 사정없이 들이대고 있는 게 바로 빌닷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언어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겉면이 마음에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꼬매야 되죠. 자, 빌닷이 지금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닷은 이제 회유를 합니다. 채찍을 했으니까 당근을 주죠. 5절을 바꿔서.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 구하고 죄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평강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정말 오해 많이 하는 구절 나오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표구에 걸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옛날에 뭐 집집마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뭐 신방 가시면 이런 액자들 많이 줬어요. 그리고 사업장 신방 개업하는데 뭐 거의 100%죠. 예, 저도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회개. 지금 이제 빌닷은 욥이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네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거야. 이렇게 장담하고 있으면서 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 심판을 네가 받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상태가 된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을 거야. 지금 빌닷은 이런 주장을 하죠. 자, 이러한 빌닷의 말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도 후에 창대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오늘날도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교훈은 지금 욥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닷의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겠지만 스스로 결백하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탄원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빌닷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거짓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를 아무데나 가서 막 기도할 때 미사일고 넣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 보고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이걸 얘기했는데 막 그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으면 성경 안 보시는 분이겠죠.
그러나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표정이 아주 심각하게 구겨질 겁니다. 자, 여하튼 그러니까 욥에게 희망,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욥을 회개시켜서 그의 태도를 빌닷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유하기 위한 그의 술책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뭐 오해해서 썼기도 했지만 상당히 우리 귀에 우리가 욥과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아주 익숙하게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종류의 겉면을 주로 주변에 욥처럼 힘든 분들이 계실 때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님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더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다 해주실 거예요. 저도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 물론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맞게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욥의 상황은. 욥의 상황과 욥의 마음을 지금 빌닷은 헤아리고 있나요? 전혀 못 헤아리죠. 엘리바스랑 동일한 어떤 논조를 가지고 빌닷은 독설에 회유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얘기를 맞는 얘기지만 어떤 주제에서 볼 때 그러나 그에게는 튕겨나가는 공허한 가르침이다. 공허한 겉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성이 없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를 정말 이해하려는 마음, 그의 낮아진 모습에서 자기도 낮아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높아져서 그를 정죄하는 그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뿌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범하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이 목회자 같은 사람이 많이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그런 태도, 특별히 뭐 지식이 많은 분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런 유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뭐 물론 뭐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빌닷의 굉장히 엄한 잣대와 기준은 욥에게 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먼저 해야 되죠. 나는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겉면과 훈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따뜻하게 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욥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을 기대했는데 그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에 독설과 해유 멈춰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걸 가져다가 말을 만드는 것도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에게 기다려주고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해주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위로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넘어진 영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